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휴가 중에 왜 영상을 찍느냐, 왜 일을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러닝메이트 일정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잠깐 한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으로 나오는 그 맑은 하늘을 좀 나누고 싶었다? 계속 제가 변명을 하고 있네요. 각설하고. 네, 이제 어느새 우리가 러닝메이트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4번 남았거든요. 챕터가 4개 남았는데,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딱 2챕터를 하고, 다음 주에 추석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2챕터를 함으로써 러닝메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서 우리 그 결승 테이프를 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교적 칼빈주의 22번째고요. 부제가 목사의 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나 기능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교회의 가르침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 저자의 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환옥 선생님은 박혜란 목사님의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요. 이분은 고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이신데요. 박윤선 목사님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한국교회 1세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보수적인 신학자로서 신구약 전권 주석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도 이렇게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 제가 직접 뵙거나 아니면 그분의 책으로 공부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윗세대셔서 저도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대,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 고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아주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던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2016년에 그분의 딸인 박혜란 목사님께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성 쪽에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굳이 그런 거에도 관심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활동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전혀 소식도 모른 채 지내왔는데, 뒤늦게서야 이제 이거를 알게 됐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어떤 그 업적과 또 여러 사람들의 존경받음과는 상반되는 이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 경험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권위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다시 재혼을 하셨는데 전처의 딸들인 자신과 또 언니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런 무관심, 냉담 이런 것들을 겪었던 거죠. 심지어는 용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자체가 이 박윤선 목사님이 스스로 그 용서를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으로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외면했던, 사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형을 본인은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 박윤선 목사님이 많은 존경을 받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아버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아버지의 신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것조차도 한국 사회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구나. 그러면서 그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와 또 신학의 결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교적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였으니까 칼빈이즘 신학을 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유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존여비와 충효사상이라고 하는 유교의 가르침에 잘못된 영육 이원론에 기초한 복음의 메시지가 조합된 것, 이것을 유교적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책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이 책을 조금만 검색만 해봐도 그분의 제자들 혹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분들의 인터뷰 혹은 이 책에 대한 비판들에 실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원 선생님은 마치 유교적 칼빈주의의 스승이었던 고 박윤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책을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여인은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보는 게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살아보고 난 경험을 이제 책으로 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칭송받는 여인들은 자신의 처한 문화와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원 선생님은 성경적 여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맹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잖아요.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거리끼는 표현들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위치가 대부분 뭐 유치부나 주일학교 이런 교육부서들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나이 드신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방하고 그런 일들만 전담하게 되는, 마치 이 담임 목사님 혹은 남성 목사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차별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베스 앨리슨 바가 쓴 처치걸이라는 책입니다. 처치걸. 제목을 좀 너무 가볍게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제목인데, 이게 원제가 성경적 여성을 형성한 역사 속 결정적 장면들이라는 원제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여성이라는 게 하나님은 주로 여성을 순종하는 아내, 정숙한 어머니, 기쁨에 찬 가정주부가 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남성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로서 앞장서도록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상을 계속 교회들이 가르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성경적 여상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바로 가부장제고, 그것을 미국 남침내교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상호보완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은 돕는 자고 돕는 배필이고 남성은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견해, 여기에 여전히 있다, 머물러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보완주의라고 애들로 부르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부장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가 뭐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여전히 돕는 배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고 남녀 간의 평등,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역할에 따르는 그런 차이가 어떤 인격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무엇보다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남성은 그리스도, 그리고 여성은 교회, 뭐 이런 뭐 비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비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비유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하려면 그것의 전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정원호 선생님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서의 문자에 사로잡혀 여성을 포함한 타자를 차별하고 정죄하는 데 몰두하는 대신 사랑이라는 위대한 편견으로 성서를 바라보고 이웃을 대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는교회는 남녀 평등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남존여비입니까? 여존남비입니까? 여러 가지 도발적인 질문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부디 다툼으로 가지 않고 서로 간의 존중의 대화가 또 재밌고 유쾌하게 이런 대화들이 이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만나겠습니다. 안녕.